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역기능적 가정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은 기본이고 가정 안에 들어가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 살아날 때 교회도 같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가정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를 놓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배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것만큼이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기능적 가정이 순기능적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그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렸을 때에 본인들도 역기능적 가정을 꾸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교회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공격하거나 배우자를 외도 쪽으로 인도한다거나 혹은 말을 할 때 뾰족한 말을 내서 서로 상처를 주게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그들에게 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선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나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구원에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에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좀 법정적 용어인데요. 말이 어렵지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죄인이, 물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죄를 누군가가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판사가 너는 원래 죄인이었으나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너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무효,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법정적으로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인이라 칭해준다고 해서 칭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무효로 너 죄인 아니야 판결받았지만 뒤돌아서서 나가면 그 사람 재범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죄를 향한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향한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향한 경향성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 그걸 성화,
거룩할 성에 변화할 화를 써서 거룩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동전의 앞뒷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이 두 기둥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동시에 또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까지 읽어볼까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우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스바냐서의 주제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 근데 이 여호와의 큰 날을 15절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날입니다.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입니다. 패배가 짙어진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어찌 이러한 날입니까? 근데 이 얘기는 동전의 앞뒷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14절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아니 이렇게 슬프고 어두운 심판의 날이 이렇게 빨리 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왜 중의적 표현이고 이중적 표현이냐 하면 여러분 당장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도래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의 날을 언급하니까 마치 나도 심판받은 것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지금 심판의 날이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서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스바냐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좋은 날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도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떠올려야 될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제가 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제가 얘기하냐면요. 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정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마음에는 말없이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야 나를 좀 돌아봐줘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런 그림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 눈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1차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잔인함이 느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을 완전히 분토같이 만들어버리겠다. 18절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미로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주네요.
18절 중간에 여호와의 무슨 불이라고 얘기합니까? 질투의 불. 그러면 앞에 얘기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할 생각은 갖고 있지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예, 이거 못 읽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내게 고난 줄 때 바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지금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 주잖아요.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뭘 말하고 있구나. 너 얘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내가 너 그냥 보내줄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맞아서 돌아온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녀보면 맞아가지고 돌아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맞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타이밍을 잘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금 언어입니다. 복음 전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황금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떡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복덕방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은 떡과 같이 웃지 않으시네요. 복음은 떡과 같이 간다고 복덕방. 저는 평생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절대 소그룹 나눔할 때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서 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뭘 먹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은혜 다 받아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것 같지만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거 보십시오. 모이라고 하죠. 근데 그 모이는 것이 어디로 모입니까? 여호와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일 때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때리기 전, 하나님이 너 심판하기 전,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진노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은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맞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그냥 오라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3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언을 우리가 이전에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 잠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입술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잠언은 겸손은 뭐죠?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죠.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성경이 잠언이고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조금만 이렇게 뭐가 점수만 잘 받아도 겸손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뭐 좀 칭찬도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사람을 누를까?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잘난 척하면 이 사회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다 부모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 약간 힘들었어. 너는 겸손하게 해봐. 겸손하면 다 좋아해.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겸손은 뭘까? 정말 주님이 겸손한 자라고 할 때 그 겸손이 뭘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씨름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성품이 겸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성품으로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변에 이 부드러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속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강해 보이는데요, 속이 정말 여린 분들 많아요. 들어가보면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그냥 살기를 너무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말이 세게 나올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아요. 근데 겉보기에 너무 잘 다듬어져 있어요. 너무 젠틀합니다. 속에 교만이 엄청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 누구입니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내 삶에 적용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10리 가주라.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대부분 오리도 못 가서 3리 가지고 그냥 치웁니다. 3리만 가져도 친구들 감동받습니다. 근데 10리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감동받죠. 그러니까 그런 한 구절 말씀 갖고 씨름하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한 번 더 강조한 후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요 메시지. 제가 요 메시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으라.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에 담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를 나중에 네이버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여호와께서 숨긴 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스바냐 본인에게도 해당되고 스바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오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김을 얻습니다. 동시에 스바냐 너는 내가 숨겨둔 사람이다. 너를 통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숨겨둔 영적 히어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하다 보면 이런 목사님은 좀 유명해지셔야 되는데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 히어로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치고 삶이 막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희극 끝쳐 보여도 가까이 가면 비극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유명하다는 스타들도 다 그렇습니다. 숨겨진 히어로, 바로 그런 히어로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는 숨겨둔 히어로야. 스바냐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숨김을 받을 수 있는 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해라. 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겨둔 히어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숨겨둔 히어로임을 잊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들을 모으라고 한 이 명령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누군가 한 명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희하게 보시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숨겨놓은 정말 아름다운 히어로입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그러한 자리에 삼아주시고 하나님 스바냐처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숨겨둘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주님 정말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숨겨야 된다면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숨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숨겨둔 히어로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또 다른 누군가를 숨겨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